할렐루야. 시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시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많은 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절로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사절로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세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시간 반석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고백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년의 나팔을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기쁨과의 박수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벌써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또 이 시간 2025년의 마무리를 감사하며 또한 새로 다가오는 2026년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지금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충격적인 소식,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시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가 5일 남았습니다. 와, 충격적이시죠? 네, 이제 5일 뒤면은 저희 다들 이제 한 살씩 더 주의 은혜를 한 살씩 더 받으시게 되는데 어떻게 좀 기대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얘기 합니다. 나이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나이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저는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연수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성숙함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수 또한 1년 1년 올라갈수록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50인데 그 신앙의 성숙도가 10살 아이와 같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 살 더 성숙해지는 2026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이 강단에서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되게 제가 따뜻한데요.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 연령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 함께 예배함이 또 감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말씀일 것이고요. 아마도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이미 여러 번 보셨을 말씀이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죠.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좀 알려진 찬양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도 썼습니다. 네, 나는 38세 된 병자입니다였나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한 가지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이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의 수면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연못의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사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에 있었고 38년 된 병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인 이 병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병자를 향해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병자를 향한,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대입을 해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어디죠?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 의미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저 단어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람어 단어인데 이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게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보통 이 앞에 괄호를 하나 붙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승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 무언가 신성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사실 정말로 그 연못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신성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장소, 무언가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반대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은 이 베데스다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문이 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양문?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축 양입니다. 이 가축 양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목동과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벽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유명한 제물이 무엇이었죠?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사실은 제물에 필요한 양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대로로 이 양들을
통행시키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 이 양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앞에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입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 입구에 그들을 씻을 수 있는 연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연못의 용도는 단언컨대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양들을 세척하는 용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양들 씻기는 탕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씻기는 탕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때 당시는 양들을 다 바깥에서 목축을 했다 보니까 그 양들이 얼마나 더러운 곳이 또 불순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양은 누구에게 바치는 양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었기에 이 양의 깨끗함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데스다는 정말 그 수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연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그 물이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상에서도, 이 생각 안에서도 이 베데스다는 사실 깨끗한 연못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이 양은 거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이 양 깨끗해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물의 조건은 바로 뭐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을 보면은 무언가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씻는 대상에 실제 더러움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이 죄와 관련된 부정함이 씻겨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서 사용되는 양들이 씻김을 받는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도 더러운 연못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상으로도 누가 봐도 저 연못은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연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더러운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이 물이 실제로 더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적으로 부정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들. 그런데 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 병, 질병 혹은 장애와 같은 이런 몸에 남은 신체적인 질병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 장애,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정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오고 싶었을까요? 이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전승상으로는 천사가 내려오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효험한 연못이다라고 알려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는 베데스다에, 더러운 베데스다에, 죄인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를 향해 나오는 하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하며
죄악의 온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베데스다를 향해 나아오는 하나의 특별한 발걸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죄악의 온상이요, 죄인들의 집합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모든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의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곳을 향해,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을 향해, 부정한 그곳을 향해 주님은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이 베데스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베데스다를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 어디서나 죄인들을 향해, 낮은 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피하고 꺼려하는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죠? 성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어제 기쁘셨죠? 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 그런데 이 성탄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비하.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를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바퀴벌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저 바퀴벌레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내가 바퀴벌레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조차 없는 낮아짐이요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낮은 자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발걸음을 이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를 향했던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향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며, 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겠노라고, 나도 주님처럼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아직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소외받는 이들을 향해 나의 삶을 내어놓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베데스다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 연못 주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 중에 한 인생 앞에 멈춰섰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38년 된 병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 병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되었거나 혹은 불편함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병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때 사용된 이 병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봅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질병을 앓았던 기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년이었죠? 바로 38년이었습니다. 38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병을 갖고 살아왔던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0 전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냥 38년 동안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거의 인생의 전부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38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점점 나빠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까요? 아마도 부단히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며 또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효험 있다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몸을 붙잡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해 가면서 자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낫게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그로 하여금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밖에 그의 인생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두가 자신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자 발부둥 쳤던 그의 처참한 인생은 정말로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흘러 이 병자는 마지막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비를 찾기 위해서 베데스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반어법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집을 향해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언제일지도 모르는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희망 없이, 아니 사실은 덧없는 희망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를 향해, 그런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께서 나아오셔서 이 말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냐? 아멘. 6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우리는 여기서 방금 이 말씀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던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이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치료하시는 그 환자와 병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곳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그 장모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큰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이후에 저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그가 바라보시는 대상의 치료와 회복, 그것에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같은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사람들의 몸이 치유받게 되는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바라보심,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심은 그가 바라보시는 대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네 병에서 치유받고자 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 대상, 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삶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아멘.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이죠. 나는 지금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왜 이 병자의 대답이 이상한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잘 모르실다면은 제가 그럴 줄 알고 한 가지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맹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차이점을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7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년 된 병자 사이의 반응의 차이를 혹시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건네셨을 때 38년 된 병자의 반응과 이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맹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 맹인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께서 자신의 멀어 있는 눈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초월적인 분,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맹인이 반응을 하죠? 그가 예수님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외쳐 이릅니다. 크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 죄인인 네가, 맹인인 네가 지금 여기서 왜 나서고 있냐?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 맹인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맹인은 그가 보이지 않던 눈에서 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의 삶의 문제, 38년 동안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존재가 자신한테 말을 걸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음을 받고 싶으냐? 네가 치료받고 싶으냐?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시며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헛되게 희망하고 있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헛되게 희망을 품어왔던 베데스다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분,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심지어는 나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병자는 그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이 보고 있었던 헛된 희망인 그의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와 앞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봤던 맹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맹인은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품고 왔던 자신의 인생의 희망, 나의 삶에 이거 하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옮겨주지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갔을 뿐이지 내가 저것만 하면은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더라고 하는, 지금까지 자신이 품어왔던 헛된 희망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정작 자신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앞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은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연못에 나를 치료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그저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은 좋아질 거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의 올가미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나의 질병이,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 내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풀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저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 잘 풀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베데스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베데스다를 그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베데스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까요? 우리가 뭐를 경험하면, 무엇을 누리면, 무엇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펴질까요? 내 삶의 문제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혹시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옆에 서 계신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긍휼의 눈으로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혹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얼마나 마주하며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 5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2025년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것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품었던 올해의 목표, 이건 올해도 못 이뤘네, 이것만 하면 내가 좀 나았을 텐데,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 내 삶에 걸린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내 자녀가 시집장가 잘 가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 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수능만 잘 보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인생 조금 더 나아지면, 아니 조금 더 날 것으로 얘기하자면요, 아 나 복권 당첨 왜 안 되지? 아 내 인생에 저 복권만 하나 당첨되면 내 인생 잘 풀어질 텐데. 이런 생각,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베데스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은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 네가 평생토록 너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너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베데스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고자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삶의 어떤 변화, 나의 삶의 어떤 자비, 나의 베데스다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오진 않았나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베데스다를 꿈꾸고 살아오진 않았나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거 하나 있으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을 주님의 은혜라고 투영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줄 거야. 사실 그 기도의 제목은 나의 베데스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베데스다를 구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의 베데스다만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기대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이런 비천한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록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보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였으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회복되었고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멘. 주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병자를 추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있지도 않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가면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안식일에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이 사람들은 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한 층씩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넌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때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억압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지만 조금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있는 함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의 베데스다 갖지 않는 거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지 않을 수가 있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은 사실 주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게 필요한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주님, 멀리 있는 것 같은 주님이 나에게 당장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면 베데스다 안 찾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그 베데스다 안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나는 지금도 너의 삶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 왜 계속 베데스다 바라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6년의 새해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다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해결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내 베데스다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치여서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 그렇게 주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다 알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내 베데스다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